예, 말씀 목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아시스 성가대 그리고 카리타스 찬양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예, 매주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 정말로 그 성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19일 예고 파티와 킹케바 캠이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또 교사분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다음 주에 패션 도바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일 집사님 귀임 인사 오늘 하셨는데 일단 집사님 먼저 귀임하시고 가족들은 이제 아마 연말에 내년 초에 귀임 예정이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셨고 또 중고등부 교사로 또 찬양팀 교사로서 섬기셨는데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 자랑하고 따르는 성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20번째 말씀,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갈라디아서를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짧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한번 미리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고 또 바울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편지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누구입니까? 더디오죠. 추측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더디오가 편지를 썼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관습이 그래서 대필자가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의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혹은 바울의 건강 때문에 누군가 편지를 대신 써줘야 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여러 교회를 살펴야 하는 바울에게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11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 진짜 편지를 씁니다. 친필로 씁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점 강조하고 싶으니 성도님들 잘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직접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내에 할례를 강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할례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우리는 오늘날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겉만 그럴싸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선을 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당시 종교인들, 성전 종교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나 경건이나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런 성전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화면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6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거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기쁨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고 몰라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면 족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구할까?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구할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며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성도들의 모습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익은 온갖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자기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박해는 피하려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전에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인 겁니다. 또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육체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할례를 강조하지만 정작 지켜야 될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연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연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즉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과와 열매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성전 종교인들은 사람들과 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유지해 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라고 해서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달리하면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나 예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잘 담은 표현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값지고 복되다라는 고백이죠.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난날 나는 왜 이렇게 헛된 것을 따랐고 그 허무한 것을 자랑했을까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들어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손해라는 거야. 그렇게 살았던 삶이 다 손해 같고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것들을 왜 주워 모으고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후회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귀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바울의 삶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는 뭐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세상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은 크기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에 더 큰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죠. 이것은 또한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혜택과 보장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자랑 속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두려움도 그 안에 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내가 내뱉는 자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고. 우리 앞에 있는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헛된 영광과 투기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내뱉는 우리의 자랑 속에는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인지 아니면은 육체의 욕망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할례냐 무할례냐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새로 지으심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입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냐 무할례냐를 결정하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의로움과 구원과 또한 완전함의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자랑하곤 했던 겁니다. 반면에 새롭게 되는 것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빚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은혜와 선물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분이 나를 빚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선물 혹은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가 만드셨다. 헬라어를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의 의미는 작품입니다. 작품. 그러니까 방금 읽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 걸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집사고 성도냐 라고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습니까? 요새는 상사들만 직원들 평가하지 않잖아요. 직원들도 상사를 평가하잖아요. 위아래로 다 평가합니다. 어떤 성과를 냈나.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와 공로와 성과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과 개념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어 가시는데 할래냐 무할래냐를 묻지 않으시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 업적, 성과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되었던 그 바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찾아가셨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바울을 사랑으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탕자라도 돌아오는 겁니다. 악인이라도 그 길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살자는 거죠. 하나님은 탕자도 악인도 새롭게 다시 지으시고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있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헛된 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헛된 영광과 자랑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면 없으면 두렵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두렵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듯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내적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으로 할례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없으면 두려워하고 있어도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자존심 상하고 있으면 자랑하려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영광과 투기를 만들어내는 쓸모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평강,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사람과 상황과 소유에서 오는 것들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나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겠다 하면 그것이 없으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평강을 찾으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어느 날은 편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잘 되어도 불안, 안 되면 더 불안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성도, 그 성도의 내면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죠. 이 평강은 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과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종종 편지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노예가 더 정확한 의미이죠.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둘로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예수의 종 노예라고 소개한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고스란히 바울의 육체에 많은 상처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이전날 헛된 것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 다 배설물같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와 그 집단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삶의 전부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발적으로 자유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고 결단합니다. 그는 이제 헛된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죠. 오히려 부득불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에 있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쌓이게 되는 상처와 흔적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혹은 오랜 기간 헤어져야 하는 자녀들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기 원합니까? 바울은 편지 소문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쓰는 편지의 대부분의 시작과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은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마지막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작은 로마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그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사랑했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저에게 있어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은 지난 6개월 동안 매주가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매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이상 충만하고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아득하고 멀리 있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공허함과 빈곤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헛된 영광과 투기, 이게 그런 거예요. 입에도 담기 어려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정욕과 탐심, 이거 자고 일어나면 다 후회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평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위안과 거짓 평강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돌아오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불신자나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 담겨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와 또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다니는 정도의 삶이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따르는 삶,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예수님 참으로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아, 모든 게 은혜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텐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걸작품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며 당하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별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계십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병상 중에 누워있는 청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꽃바티와 킹키바캠 패션 두바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어수선한 중동 땅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인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강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실 때를 띠마디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높이는 삶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삶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참여로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걸작품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따라가며 당하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도 언젠가 별과 영광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고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드립님 받으며 살게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병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가가시고 달린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 앞에 나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꽃바티와 킹키바티 패션 두바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우리 교사분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를 만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병사들이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나 말씀하신 전까지 기도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으나 중동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한과 함께 들어주시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땅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풀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을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참소와 세상의 평가 앞에 주는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헛된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영광과 투기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어둡게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 믿음으로 살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함과 공허함과 무지함으로 헛된 영광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헛된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참으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자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두바니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Yeah.